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한 절을 같이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은 영광의 아버지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자, 세상에 육신의 부모를 생각을 해보면은 참 여러 종류의 부모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잔인한 아버지, 또 무정한 아버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아버지, 또 자식을 속이는 아버지,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을 깨워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런 아버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팔아먹는 아주 해치는 아버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평범한, 아주 그냥 평범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도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아주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진짜 사랑이 많다, 다정다감한 아버지다, 이런 아버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 아버지 중에는 이 영광의 아버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영광.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참 영광스럽게 해준 아버지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이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아버지 중에서 영광의 아버지, 특히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 여기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이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인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어져서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착한 행실이 아니고 나쁜 행실을 해서 악한 행실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죠. 영광 대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광의 아버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 한번 좀 제대로 우리 속에 각인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이 17절 한 절에는 절은 한 절인데 분량은 아주 작은데 의미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1장 1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영광의 아버지.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우리가 오늘 좀 분명히 잡아야 될 것은 여기 우리라고 먼저 했는데 이 우리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복수. 그래서 한 3주 전에 제가 미국 목사님이 이제 한인 목사님의 아들 결혼식 주례를 하러 왔는데 이분이 이제 주례를 다 마치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잠깐 하는데 자기가 논문을 한국에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우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더라고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이제 한국 가서 보니까 남편을 보고 우리 남편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마누라이라고, 우리 자식이라고. 그래서
그 우리가 뭔가를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 우리라는 한국 문화에 자기가 푹 빠졌다. 그래서 부인도 한국 부인을 얻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하고 여기 우리하고 공통점은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고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은 돼야 우리라고 하죠. 나를 보고 나라고 해야 되지 우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본문에 말하는 우리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예수님과 나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받은 성도들, 불신자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여기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자신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요 4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한 몸이라고 했죠, 한 몸.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챘는지 몰라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이라는 소리를 저는 잘 안 합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란 말. 그래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자, 우리 해봅시다. 세 가지. 누가 합쳐가지고 우리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두 번째로는 구속받은 성도들. 세 번째는 우리 자신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미주 서부교의 성도들은 뭐가 된 거죠? 우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 우리라는 개념이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왜 그런가를 우리가 좀 이따 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우리까지도,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성경에 많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안 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우리라는 단어를 자꾸 쓰면은 아주 그냥 자기는 소외되고 자기는 뭔가 손해보는 같은 기분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면은 뭐가 안 되느냐?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와 사이에, 우리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냥. 연결이 끊어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속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구속받은 성도들과 나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이 되어버려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안 되면은 성령도 받지 못하고 예수님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천국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면. 그래서 구원도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안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되고 영생도 안 되고 천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라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돼야 주님이 우리 자신들, 나의 주님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면 여기에 주인데 우리 주, 이 주라는 말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주인이다. 내 인격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근데 사람들은 종종 이 주님이 유일한 주가 안 되고 사람이 주가 돼가지고 막 사람이 떠나면은 그냥 막 인생을 포기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그냥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리에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과 나의 소망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니까 우리 지체된 우리들을 그의 소유된 우리들을 책임을 져주십니다.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주가 되면.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인간은 우리 주님과 같은 주인이 없어요. 완벽한 주인이 없어요. 또 전지전능하신 주인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또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이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라는 이 고백을 계속 할수록 우리 주님이 기뻐가지고 좋아서 싱글벙글 하셔가지고 우리를 더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인데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 세 가지 직분을 합칠 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라는 말을 할 때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할 때인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던, 그래서 아까 그 찬송가에서도 죽은 우리지, 죽을 우리가 아닙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우리 지금 일반 찬송가에 보면 죽을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죽은 우리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죽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힘쓰신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하나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직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멸망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증거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선지자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이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번에 그 한몸 공동체 나눔에 제가 그 유튜브 링크를 하나 찍어드렸잖아요. 그 방글라데시에 가가지고 선교한 선교사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슬람이 그 득실거리는 그 방글라데시에서는 몇십 년 선교해가지고 한 명 전도해서 구원 얻도록 하면은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이라고 본대요. 그 선교사에서. 미국 오니까 사람들이 만든 그 정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 교회 교인 한 명은 한국 교회 1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쪽에 방글라데시에 그렇대요. 이슬람이 워낙 강하니까 이게 전도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그냥 깡패 두목, 그 정가가 많은 기록이 많은 사람을, 이제 회심을 시키고 변화를 시켜 전도를 해놓으니까, 그 핵심은 뭐냐 하면 그분이 5만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또 10개 이상을 개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 선교사가 간증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슬람에는 복음이 없는데 선교사가 되어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죠.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고 선지자 역할을 그 선교사님이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왕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왕은 뭐 하는 게 왕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으로 살아가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다스리고 책임지는 역할을 한 것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직분을 감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죠? 아무런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다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귀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무슨 방해를 할까요? 야, 그렇게 하면 너한테 손해가 가잖아. 너한테 남는 게 없잖아. 넌 바보냐? 너를 위한 건 없고 전부 다 왜 바보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너는 그렇게 살아가느냐?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느냐? 우리를 깨뜨리는 역할, 자기 중심 위주로 자기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회개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참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아주 챙기고 가까이 하고 사랑을 하고 하는데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남처럼 거리가 있게 생각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교단, 다른 교회, 이게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까? 남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해야 할 거리가 있으면 화해해야 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뭐부터 하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부터 하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된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영광의 아버지가 그 사람과 은혜를 주고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 마귀는 우리가 첫 만나면은 우리가 안 되도록 계속 우리를 깨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깨뜨리는 역할을. 그래서 제일 심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회자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넘어지게 딱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막 그냥 없어지거든. 교인과 목회자와 상처를 받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니까 이게 마귀가 원하는 가장 확실한 수입이에요. 제가 그걸 실감나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주 한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은 사람인데 와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한 3년 하니까 이제 교인들도 야, 저 사람 이제 남전도 회장으로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남전도 회장도 시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뭘 가지고 한 신천지 이만희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 회장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 뭘 하느냐.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목사를 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정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당해가지고
몇 가정이 있는데 집중 공략은 2가정이 당했는데 그 한 가정은 이제 딴 교회를 갔어요. 결국 떠나 다시는 안 돌아오더래요. 이게 참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올 때까지도 제가 있던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은 착한 사람. 근데 한 가정에는 가가지고 하면 할수록 이제 부딪힌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자꾸 목사를 하네? 내가 하는 목사가 아닌데.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분이 들어서 당신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해서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자,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나와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말씀이 이 맥락에 우리가 안 되면은 누가 손해를 보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남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라는 개념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납하라는 개념이 이게 하나가 우리가 되라는 얘기고 화목을 하라는 얘기고 이게 천국이 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반대로 이제 우리가 안 되도록 해요. 여기 우리를 주로 모시면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직을 구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데 여기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는 역할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요.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 중에 크게 2종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하면 손해가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유익이 돼. 그래서 그 사람은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상처를 받고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심지어는 전화가 와도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선지자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진리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내가 만난 사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데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와주고 더 힘을 내도록 해줘서 이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의 소망이 생기고 또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살게 되어지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걸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고 하면 뭐가 되느냐? 오늘 주제가 영광의 하나님인데,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인데, 자,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시죠? 이제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이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다양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한 결과를 보니까 뭐가 되느냐? 박수 쳐야 되는 일이 된 거예요. 이것을 하신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했더니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면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돌리게 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진짜 말은 잘하는데 영 행동은 개차반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뢰가 안 가. 믿음이 안 가. 저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더만은 막 사는 행동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또 아까 그 방글라데시 선교사들처럼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공부에는 안 했지만은 세상 공부로는 학문이 짧았지만은 무디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런 그 사람의 삶의 행실을 보고 이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제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책임지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오늘 본문의 영광의 아버지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주보에 매주마다 올리는 것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경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남들이 카드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보니까 야,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또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가정에 영광을 맺도록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남은 기회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가야 돼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저와 친구되어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조카인데 나이가 이제 제가 보니까 4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급성 폐혈증화하고 이게 출혈로 그냥 천국 갔다는 거예요. 얼굴도 아주 잘생겼던데 우리 언제 갈지 몰라요. 나그네 인생을 끝나고 결산할 때가 우리는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아버지가 돼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를 멸망을 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완벽하게 거둬가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서 이제 천국 시민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은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천국은 데려가요. 가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맛이런 소금이 된다든지 하나님의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악한 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맛이런 소금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역사는 하나도 안 일어나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에 내 인격 전체에다가 모시고 계속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붙들고 일을 하시면은 뭐 지금부터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하면 무슨 일이요? 영광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영광. 야, 미주서부교회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성경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님은 신은 신이 아니 엉터리구나. 이런 소리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영광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결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 데려가시고 흙으로 안 돌리시고 아직 살려주신 줄로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으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아까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안 되겠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되는 거가 남이 되는 거가 따져보면은 이제 쉽게 구별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행동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되는 거가 우리를 깨뜨리는 거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가 마귀가 좋아할 것이냐 따져보면은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고 명령하는 대로만 살아가면은 그 결과는 100% 뭐만 맺어지겠습니까? 영광만 맺어지는 거예요. 영광의 결실만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지체, 저 가정, 저 교회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모세의 기도가 그런 기도들이잖아요. 하나님, 저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박살을 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매사를 우리가 구별합시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인가? 또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과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미주서부교의 성도, 또 가정, 또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 서 우리 주변의 많은 지체들과 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려서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칭찬받는 사람, 너 참 잘 살다 왔다. 너 내가 맡겨준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다 왔다. 너 참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반드시 그것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을 돌봤습니까? 내가 언제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습니까? 하니까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칭찬했잖아요. 우리가 행동을 착한 행실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일일이 우리에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야, 미주서부교에 내가 누구 보고 내가 도전을 받아서 내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갖기 시작했어. 이렇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미국의 LA에 있을 때 당신이 언제 그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고 내가 도전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내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말고요. 있고 말고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나 안 돌아가겠나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